네, 계속해서 이제 저는 무적행의 이 사자 마찬가지로 4절을 또 한번 보겠어요. 지금 계시록 11장을 제가 말씀드릴 때는 순서대로라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뒤에 부분들, 이루어진 일들을 중심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또 뒷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다 보니까 4절이 좀 빠졌는데, 이는 이 땅의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두 증인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는 말은 어디를 보면은 정확하게 이 답을 이해할 수 있는가는 스가랴서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이죠. 스가랴서 4장 11절과 14절에 보면은 4장에는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이런 말이 나와요.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여준데 2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가 내게 묻되 내게 뭘 보느냐? 그러면서 내가 대답하여 보니 순금등대가 있더라. 순금등대가 있더라. 그러면서 3절에는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주바로 우편에 있고 하나는 좌편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순금등대가 있고 등대 주변에는 두 감람나무가 나와요. 똑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물어봐.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11절에. 내가 그에게 물어가르되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했더니 대답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가로되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다.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섰는 자더라. 스가랴 당시에 선지자 스가랴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왕이나 제사장입니다. 아니면 선지자들. 그런데 당시에는 총독이죠. 그 왕을 대신해서 총독은 수룹바벨. 그 다음에 여기 이 대제사장은 누구였는가 하면 여호수아였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러니까 감람나무와 촛대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셔서 그 역사를 섬기도록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대표, 하나님의 증인들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증인은 의인화되는데 뭐냐? 하나님 뜻을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촛대니까요. 두 촛대는 이미 1장을 말씀드릴 때 촛대는 교회도 촛대다 이런 말씀드리고 거기에 등대에 들어가는 기름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을 보니까 결국은 성령이 충만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증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약적 의미로 가져온다면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두 증인이라 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증인이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40절부터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뭐가 증인이냐?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때 내가 이게 모세와 율법에 기록한 대로 와가지고 여기 말이야 율법사와 이런 교법사들에게 받아가지고 죽어야 되지 않니? 죽은 다음에 부활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는 말이지 제사함으로 용는 이 용서를 예루살렘부터 증거하는 이거 기록된 대로 하는 거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늘 십자가의 증거, 부활의 증거, 중보의 증거 이것이 예수님의 증거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지와 모세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하여 말하는데 그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계명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겠어요. 사랑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저는 이제 11장의 마지막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11장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 이제는 땅에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런 이 화가 마지막 땅에 가는 이제는 부분적으로 나팔이 그랬어요. 예비적 나팔일 때는 부분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이 부러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또 그러면서 이 증인이 부활해가지고 하늘에 올라간다. 그런데 이게 계시록 10장에서는 다시 예언해야 되리라. 이런 표현으로 이 하늘에 올라가는 부분을 설명해 주었잖아요. 자, 그럼 15절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더라. 여기에 결국은 뭐냐면 대쟁투의 마지막, 대쟁투의 심판 혹은 대쟁투의 그런 모든 최종의 결과는 뭐냐면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파하고 하늘의 권세가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42달 동안 이방인들이 득세했었습니다. 이 땅을 주름 잡았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득세했단 말은 어둠의 권세요, 사단의 권세요, 흑암의 권세입니다. 득세했던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원수들이 이 모든 이렇게 원수들이 정말 땅을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득세했지만 이제는 이 42달이 지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의 권세를 폐하셨어요. 이방의 권세가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늘 권세로 그들을 심판하실 때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결국은 십자가의 공효를 유린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유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불어들 게 일곱째 나팔을 불 때 되면 이제 이방 권세는 완전히 끝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권세가 일어나서 결국은 마지막 최후의 이 권세로 말미암아서 이방의 어둠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심판할 일이 돌아온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나 사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단의 모든 권세는 어디서 끝나느냐?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여태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 이유는 뭔가? 여러분, 사단의 권세가 이렇게 이방이 득세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건 미혹한 것입니다. 이미 사단의 권세는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끝났지만 사단이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고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슨 돌아가신 게 무슨 권세로 우리를 구원하나 죄사함을 하나 이런 것들을 서용하면서 완전히 끝난 것. 실제 빌립보서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일러줘요. 그건 뭐냐? 빌립보 2장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좀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해인가 이렇게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는데 한 분이 이렇게 차를 타셨어요. 근데 이분이 물건을 이렇게 들고 타셔서 의자에 앉지 않고 중앙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다가 저분이 무슨 물건을 팔러 오신 분인가? 뭐죠? 이렇게 꼭 마치 이제 이렇게 그런 남루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지긋한 분이 이렇게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저분이 뭘 파시나 봤더니 갑자기 이분이 그 물건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말씀을 시작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빌립보서를 암송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자기가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습니다. 종의 형상을 쓰셨습니다. 그가 종이 되었으니 그는 사람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왔으니 그는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 곧 뭐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 이름으로 하나님이 지극히 그를 높여가지고 이렇게 그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 예수님 앞에 뭐라고요? 무릎을 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음 역에 그걸 들고 내려가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말씀에 다른 많은 앉아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 말씀인지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목사였습니다. 저도 한 시절은 그저 나가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로 오라는 복음을 전하면서 지하철이든 버스든 그저 열심히 복음을 전한 이 기억을 되살리면서 저는 그분처럼 그렇게 심플하고 단순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이름 위에 그 이름을 가장 뛰어나게 하셔서 하늘에 있는 사람들,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나 땅에 있는 존재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주이라 시인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전 이런 말씀을 거기서 그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제가 굉장히 그때 굉장히 정말 그 충격과 은혜와 감동을 받으면서 그분이 이렇게 내려가는 뒷모습을 한동안 쳐다봤습니다. 야, 진짜 증인이네. 저분이야말로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로다.
쫓아나가서 무언가 좀 묻고 담화도 하고 싶었지만 그럴 시간적인 이 공간과 시간을 마련하지 못하고 저만 그저 남아서 한동안 조용히 이 감동이 된 채로 이 지하철을 타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세상 나라가 우리 나라와 주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리로다. 이 사실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십자가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왕노릇 한다고 계시록 5장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 중 왕이시죠.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아빠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미 이게 주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다시도다. 여기 모든 이 시간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모든 우주의 모든 이 주권을 가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뭐 하시더라? 왕노로 다시도다 하시면서 여기 드디어 역사의 마지막 예언의 개쟁점이 여기 등장합니다. 심판의 쟁점이 뭐냐?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여기 말하기를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또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라. 이렇게 됐습니다. 드디어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드러나면서 어느 시간이 있겠죠. 42달이 지나고 나면 이런 일이 있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중세가 맞춰지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시간 어느 시점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주의 죽은 자를 심판한다. 여기 그러면서 심판이 선언되는 것이죠. 심판이 선언되는데 죽은 자도 심판하고 하나님의 종과 선지자와 종들도 다 경외하는 자들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심판한다. 이 심판의 개정점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그건 뭐냐? 주님이 왕이 되시면, 주님이 왕이셨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왕노릇 왕중왕으로 등극하시면 뭐가 되냐? 주님이 심판정에 오르십니다. 그러면 심판정에 오르시 심판은 두 부류가 있네. 그건 뭐냐? 죽은 자들. 이 죽은 자들은 성경이 말하는 죽은 자란 말은 일락을 사랑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다. 그는 죽은 자는 영생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 이 심판의 때 이전에 죽은 사람들, 그러면서 또 누가 있느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주님 심판을 그 개정점을 통해서 그때 지금 현재 심판의 때 살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 악인들을 말하는 거죠. 죽은 자들과 영생을 얻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죽은 자들과 누구예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악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들은 어떻게 여기 심판하고 그들을 어떻게 할 때가 됐다? 멸망시킬 때가 됐다. 그 다음엔 또 누구냐? 또 다른 심판의 또 다른 국면은 뭐냐? 여기 주의 이름을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있어요. 종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성도들과 또 물론대수하고 주님을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이게 또 다른 심판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여러분, 그럼 이게 언제입니까? 멸망시킬 때라고 하는 때로 보면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로부터 시작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상 주신다고 하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 재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뭐가 있느냐? 여기 다른 게 있어요. 의인에겐 상급이, 악인에겐 벌이 주어지는데, 의인에게 상급이 주어질 때는 딱 한 부분, 이런 부분이 필요했어요. 환난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즉 공의로운 심판의 때가 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몰래 오시나요? 아니죠. 모든 사람이 보게 오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몰래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왜 사람들을 비밀히 휴가합니까? 그건 맞지 않는 말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겪는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때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누가 볼 때는 야, 하나님 믿는 게 뭐 저래. 그리고 하나님의 욕 돌리고 공의에 그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사랑이라더니 정말 계신가? 이런 얘기가 오갈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오해를 불식시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찾는 자의 은혜로우시며 끝내는 공의의 심판하시는 분임이 드러날 때가 있겠죠. 그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을 때 심판이 분명합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이후에 이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내용이에요. 여기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심판하며 심판하, 이 심판의 내용이 12, 13, 14, 15, 16, 17, 18, 19, 20장까지가 뭐냐? 여기 말한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심판을 자세히 들어요.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상 주는 얘기는 뭐 이제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보상까지를 포함한다면 이 얘기가 심판의 시작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얘기가 바로 역사적으로 크게 선포돼야 될 때가 됐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심판의 때가 선포될 때가 됐음을 말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이 심판의 때가 일어났는데 심판은 두 종류가 있다. 이젠 정말 신앙의 역사가 한 경점이 맞춰지는 때가 선악의 대쟁 때 대미가 이렇게 될 때가 됐음을 선언하는 말씀이 11장 15절, 11장 여기 17절, 18절. 주님이 왕노릇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모든 것들을 이제 정리하고 왕되며 심판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심판의 근거가 바로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우박이 있더라. 여기에 번개나 음성이나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은 심판의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들은 이제 12장 이후에 이 심판과 관련된 마지막 대쟁 때 큰 사건 이후에 이것이 이제 막 크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하나만 더 이제 우리는 봐야 되겠네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서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었다. 성전 안에 뭐가 있다? 언약궤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오전에 11장 1절 말씀드릴 때 성전에 관한 이야기, 성소에 관한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실 여기에 이 성소 안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지성소, 그 안에 언약궤, 거기는 특별히 출애굽 25장 21절에 언약궤가 되어 있고 그 안에 증거궤, 그 10계명을 넣는 것이죠. 이것을 신명기 4장 13절이에요. 신명기 4장 13절엔 뭐라 했느냐면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선포하신 다음에 친히 뭐라 했냐면 돌판에 쓰신 10계명이 있습니다. 그 10계명을 그 담아놓은 것, 신명기 4장 13절에 나온 친히 쓰신 10계명을 담아놓은 것, 그것이 언약궤입니다. 공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언약궤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말은 공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10계명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심판의 10계명이 기준이 되는데 이 10계명은 잘 보셔야 돼요. 10계명은 뭐냐? 무엇든지 하지 말라고 하는 10가지의 금기사항일까요? 물론 그 두 가지 가운데는 있어요. 네 번째와 다섯째는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라고 하는 것, 기억하라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죠. 그건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두 가지. 다섯 번째. 그래서 넷째와 다섯 번째 계명을 빼고는 첫째부터 열째까지 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까요? 그것이 목표일까요? 또 여기 언약궤까지 이렇게 데려가는데 언약궤까지 이렇게 데려가는데 이 성전이 열리면서 언약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까지 들어가려면 언약궤 위에는 뭐가 있느냐? 속죄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그 말은 성전이 열리고 그 안에 들어갔다는 말은 예수의 증거를 갖지 아니하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성전 안에서, 여기 말한 성전은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분이니까 성소를 말하는 거죠. 쉽게 예수님의 제단을 통과해서 그 언약에 의지하고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는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라야지만 언약궤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계명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10개의 금지사항, 10개의 금기 목록들을 그냥 지키면 그것으로 다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런 모든 것들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이런 모든 것들을 될 수가 있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이죠. 10계명을 이렇게 여기 하지 마라 하는 모든 것들을 안 하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인가? 여기 잘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상을 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안 섬길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킨다. 안식일을 그냥 잘 지키면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10계명에 대한 의미를
지키고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경험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명을 가슴에 품으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우상을 경배하지 않고 망령되 일컫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로 고백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뭐 부모를 이런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가? 아닙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경배받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정말 그 성도의 유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설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 십계명이라고 언약궤가 나와 있으니까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오라 십계명만 잘 지키면 된다? No,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십계명을 잘 지키고 준수하고 따랐다 할지라도 눈곱만큼도 그걸 범하지 않고 지켰다 할지라도 오히려 부족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이렇게 십계명을 조건들을 갖추는 것들을 충격히 지킨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100%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연회라야,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온전해진 관계가 된 연후라야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보좌로 나갈 수가 없어요. 공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앞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여주고 돌아오려면 누구를 통해라? 예수님을 통해서 돌아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도구는 가능하지만 예수 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일은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는 일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가 없어도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한다고 하나님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거 하나와 또 다른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고 예수님이 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똑같은 말을 제가 우선순위를 바꾼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즉 예수님이 없이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것과, 이번엔 반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십계명과 예수의 증거 혹은 예수의 믿음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여기 12절 아직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거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지는 자라, 이렇게 설명한 것이에요. 지키는 자라. 즉 요약하게 하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여서 심판의 기준으로 등장할 때 우리가 잘못하면 큰일 나요. 왜냐?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의 계명만이다 하고 전부 나가서 십계명만 열심히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아무리 잘 지켜도 안 된다 이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 할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대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오늘날 십계명을 오늘 유대 증인들처럼 십계명을 그래 가졌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은 하나님의 신민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약속의 외인입니다. 원래 원감람나무에서 부러진 가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오려면 역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메시아이신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명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살아야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과 관련된 마지막 말을 하나 더 해야 돼요. 그건 무엇인가? 예수님이 없이는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없이는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럴 만한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고 계명을 준수할 수가 있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계명의 요구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없이는, 즉 예수의 증거를 갖고 있지 않고는 계명 앞에 설 자가 없다. 그러니 애저녁에 포기하시고 예수께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당장이라도 계명 때문에 내 무슨 뭔가가 이렇게 의시되고 내가 하나님 계명을 나는 털끝만큼,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엔 반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두 개는 똑같은 표현이지만 우선순위를 제가 바꿔 말씀드린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없이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다 이거예요. 계명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관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십계명은 분리될 수 없는 매우 밀접한 한 관계라는 말을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예수의 증거도 없애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도 없애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의 품성의 4번이야. 하나님의 품성은 뭐니까요? 사랑이니까. 근데 그 사랑인데 뭘 근거로 했다? 공의를 근거로 했다. 그래서 보좌는 의와 공의가 기초요. 인자와 진실이 앞서행한다는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라면 한쪽은 예수님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최후로 뭘 하느냐? 이들을 없애뜨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없애고 그들의 이 모든 증거를 없애서 하나님의 성품계로 나가는 것을 막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막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막고자 원하는 것이 사단의 작전이요.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사단의 파워입니다. 사단은 힘이 없어요.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면 사단은 우리를 피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하리라? 피하리라.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털끝도 건드리지 못하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 이유는 사단이 미혹했기 때문에, 미혹에 빠진 사람들을 그런 일로 경영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언약궤가 보였다는 말씀은 잘 여러분 새겨서 이해하셔서, 이 언약궤가 보였다는 데는 이제부터는 이 대쟁투의 핵심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타난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열린 책에서 이번에는 대자의 복심이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언약궤, 하나님의 십계명이 근거가 되는 언약궤가 이제 대쟁투 이슈가 됐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우리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령 속에 하나님의 법이 심겨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나타날 때는 뭐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법이 심겨 있으면 예수님이 나타나 사랑의 완성인 것처럼. 이것이 마지막 모든 것들의 표준이에요. 심판의 기준이 십계명을 대놓고 네 했나 안 했나를 따져가지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기준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드러내는데,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이 법이 심겨 있고,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보여드리는 그런 삶으로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근거가 계시록 4장에서 보였던 열린 이 문으로 바라본 보좌였다면, 이번에는 심판의 근거는 여기 계시록 11장 19절에 나오는 언약궤가 그 기준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는 다 이제 새로운 이 시간으로 접어들면서 이 참된 예수님의 증인들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은 언약궤가 드러난 때입니다. 이 말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는 때예요? 드러나는 때예요. 전 모든 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증인이란 또 다른 이름, 걸어다니는 working ark,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계명들,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언약궤. 그러면 언약궤가 드러나나? 계명이 드러나나? 아니죠. 사랑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길을 걸어다니기만 해도 바리새인과 율법사가 정죄받은 것처럼, 이들이 거문은 어디든지 그냥 이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그대로 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여기까지 요한계시록의 전반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후반부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하여 10장과 11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흥미진진하고 무서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아니죠. 승리를 바라보는, 그날이 심히 가까웠음을 바라보는 희망으로 이 남은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11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